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에 대해서 우리 배우고 가장 중요한 명령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좀 우리 가르쳐 주시고 정말 성경의 진리에 근거한 참된 사랑 이제라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는 죄를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도 잘 담당해서 힘 주시고 기적 베풀어 주시고 건강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된 사랑은 첫째 우리가 로만스에 관한 것은 아니다 뭐 그런 거. 지금 나의 로만스 생각할 수도 없지만 그래도 3번 봅시다. 참된 사랑 관계에서 일어난다 했죠? 그러니까 관계 떠나면은 사랑이라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관계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그런 겁니다. 물론 이제 성경에도 이혼에 대한 부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혼에 대한 부분은 죽을 때까지 어떻게든지 이혼하면 안 된다. 그렇지는 않고 첫째 믿지 않는 자들이 신앙이나 그런 이유로 갈라지기를 원한다면 이혼할 수도 있다. 좀 자유롭게 되는 좀 굉장히 좀 자유분방이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좀 그런 자유를 주고 또 이제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이혼이 또 허락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뭐 계속 폭력을 행사하니 뭐한다든지 그게 사랑을 할 수도 없잖아요. 최근 몇 가지 있지만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좀 지금부터라 좀 어떤 관계가 됐든지 간에 포기하고 싶잖아요. 뭐 자녀들도 말하는 아유 빨리 저쪽 커서 그냥 떠나갔으면 좋겠다. 그거는 사실 관계 포기하는 거죠. 결과가 좋든 안 좋든 우리는 적어도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고 어떻게든지 끝까지 관계를 유지하려고. 교인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교인은 약간 좀 애매모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리하신 분들께서 저는 이제 그런 걸 많이 느끼기 때문에 구태여 막 간다는 분 안 붙잡고 그러겠지만 좀 복음을 전하는 교인은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교인들끼리라도 어울리기 어렵고 힘들더라도 악착같이 그 관계를 돌파해 나가고 또 개인적으로 맺힌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뭔가 좀 섭섭하고 풀어지 않은 사람들은 빨리 화해하고 화목하고 그래서 관계를 풀어나가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끼리 얽히고 맺힌 거는 정말 그렇게 은혜스럽지 못하고 저도 이제 우리 형제들과 굉장히 어렵게 맺혀 있다가 참 얼마나 잘 풀어주셨는지 그러고 나니까 참 이게 값진 거예요. 이렇게 고귀한 거였군요. 형제들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같이 눈물을 흘려주고 그래서 하나님들이 화목을 믿어요. 그렇게 가서 막 잘했다 잘못했다 그런 거 안 해도 성령 안에서 다 녹아져 버리니까 우리 뭐 나이 들수록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잘 못 만나고 있지만 정기적으로 한 달, 두 달에 한 번씩 만나면서 내가 제일 젊으니까 얼마나 나이 많겠어. 내가 막내니까. 그래도 정말 어떻게 고귀한 그러나 이게 또 가능하구나. 또 부부 관계도 여기 집사람과 관계도 정말 전에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좀 그래서 저는 이제 소망을 가지는 거죠. 우리 삶에서 그렇게 맡겨있던 부모 관계, 형제들과 관계 우리는 뭐 치열하게 정말 목숨이 오갈 정도 싸웠습니다. 그런 관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이 되어줄 수 있다. 부관계도 뭐 안전한 건 아니죠. 저도 아직도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화목이 일어나고 있다. 물론 이제 둘 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요소이긴 하고 우리 형제들도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기도 한데 정말 이게 좀 아름다워야 아름다운 것이 있고 또 체험하게 되기 때문에 꼭 불가능한 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교인들과 관계도 그렇고 그래서 소망을 가지시고 그렇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균형 봅시다. 균형 했었죠?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나가면서 잘하게만 한다 되는 것도 아니고 뭐 하지 말까 하지 말아요. 뭐 매일 선물 사주면서 뭐 이렇게 뭐 하지 말아야 하는 거라. 저는 지금도 그런 게 좀 많이 있고 매일 선물도 안 사주고 그것도 하고 그런 게 때문에 고쳐 나가야 될 그런 부분. 또 이제 이 사랑은 이제 여기 기록이 안 됐지만 쌍방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 사람만이 사랑하기 어려워요. 그거는 이제 온전한 사랑이 이르죠. 여자는 남자만 붙여주면 남자는 여자만 바꿔주면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만은 그렇게 됐을 때도 뭐 관계 개선이 될 수는 있지만은 완전한 회복은 안 되는 회복이 되려면 쌍방이 자기 문제를
이렇게 나가야 되는지.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 서로 상대에게 초점 맞추죠. 너 이것 때문에, 너 이것 때문에. 지금 이게 인간의 그 죄의 타락성이라는 것은 정말 말로 없이 부패되겠다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이게, 그래서 이제 뭐 사랑이 됐고 뭐가 됐든 뭐 이런 목록들만 우리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은 인간의 근본이 바뀌어야 돼요. 인간의 근본이 바뀌는 것은 복음밖에 없다는 거죠. 저도 복음과 치우고, 이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은 또 선교사님도 제가 해보니까 별거 없고 할 거 없고, 그냥 선교사님들 이렇게 좀 방문하면서 좀 어려운 가정들 좀 이렇게 회복시켜드리고, 그러면 뭐 선교 현장에 뭐 선교사들 중에서 부부간의 어떤 가정 문제 좋은 분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선교 현장은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좀 그런 거 하고 싶고, 주님 좀 도와주셔야 되겠죠.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해서는 안 될 것과 해야 될 것들 잘 구분해 나가면서, 그래서 제가 이 말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뿌리가 되지 않으면 난 치유는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 전에 이제 치유 많이 하고 뭐 기름 부심도 하고 또 울고 불고 난리 펴주는 한계가 있었던 게 뭐냐면 복음이 안 들어가.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런 변하잖아. 좀 변해요? 변한 사람 아예 한다란 말 변했나? 좀 그래도 변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복음에 기초가 되어지니까 이게 가능해져. 그러니까 뭐 남을 사랑하라. 아니 내가 주님 만나서 변하지 않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잘못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과 치유는 항상 같이 가야 된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인내의 중요성 많이 좀 강조했고. 그러니까 결혼의 처음부터 마지막 건 뭐예요? 인내다. 그래서 밑에 7페이지 밑에 좀 볼까요? 모든 인간관계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뭐야? 다른 것이 아니다. 서로 부족한 서로를 더 이상 참아줄 수 없기 때문에 일어난 문제죠. 인간관계는 좋을 때는 인간관계에 뭐 그거 문제 안 생깁니다. 서로 막 달콤하고 보기만 해도 좋고 막 그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게 이제 항상 같이 가는 게 아니고 감정이 식어버리면서 이 문제들이 일어나요. 그때부터 문제 일어난 게 아니고 원래 있던데 감정이 가려워서 보이지 않다가 감정이 사라지게 되어지니까 이제 원래 있던 문제를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 실망하고 분노하지만은 관계를 벗어난 것은 인간이 포기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관계를 지켜야 나가고. 8페이지 넘어가면은 인내의 사랑의 가장 기초가 출발이라는 점에서 사랑은 정말 인간의 성품에 대한 것이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망스가 아니고 인간의 성품. 잘 참아주고 견뎌주는 것은 로망스가 아니에요. 그때는 성품이다 하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6번 보면 참된 사랑은 인간의 인격과 성품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13장에 등장하는 사랑의 모든 목록은 시간의 괴리를 매우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래 참고 항상 이런 그 시간이죠. 시간을 많이 강조하는 것은 참된 사랑은 오래가는 것이지 잠시 동안 뜨거웠다가 시간이 흘러 감정이 식으면 같이 소멸된 것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좀 재혼하거나 또 헤어졌던 분 이렇게 막 그때 뭐 우리는 정말 뜨겁게 사랑했었다 그 사람은. 그런 생각하는데 그거는 이제 감정이 있을 때 뭐 데이트할 때 또 신혼 때 그렇게 사랑 안 하는 사람 누가 있겠나? 그때는 연상해보거든. 근데 그 시간이 만약 지나갔더라면 그 사람하고도 어려웠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했죠. 그러니까 이 참된 사랑을 유지해주는 것은 성격이지 결코 그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복음으로 주님 만나서 우리 성품이 변화되고 또 이 인격 연습을 많이 해서 쌓여져 나가면 사랑할 수 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쨌든 좀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은 좀 이런 기초들을 쌓는 시기는 지나가 버렸어요. 어렸을 때부터 사랑을 배우고 인격적으로 가정에서 그렇게 자라났더라면 그래도 조금은 달랐을 텐데 우리가 복음을 한다 그래도 조금 더 다른 결과 나올 수 있었을 텐데 사실 우리 집이나 여러분 집 보면 다 봐도 조금 부유하거나 또 괜찮은 집도 있겠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훈련이나 인격적인 훈련을 내가 여러분이 뭐 다 만나보지 못해서 나는 우리 교회에서 뭐 우리 통해서 나를 포함해서 난 단 한 명도 여러분 부모가 인격적이다 무슨 내가 좀 그런 인상 받지 못했어요. 다른 뭐 다를 수도 있고 좀 교육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러지만은 참 인격적으로 저도 우리 아버지 보면서 명적으로 좀 믿음이 있으시고 좀 훌륭한 분이었지만 우리 어머니도 뭔가 인격적으로 참 인간 이런 거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사랑에 훈련하고 이렇게
남자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교육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난 변명이 아니에요. 변명이 아니고. 그런 것 때문에 좀 기초를 우리가 많이 상실해서 너무 욕심 부리지는 말아야 돼. 다만 그렇긴 하지만 거듭난 우리로서는 우리가 주의 진리 말씀 붙잡고 나간다면 성령 안에서 그래도 부서진 가운데서라도 이만큼을 할 수 있죠. 그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참 뭐예요? 최선을 다했구나 칭찬해 줘.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참 잘하였도다 그러잖아요. 큰 일이라고 안 하더라고요. 주님 그랬잖아요. 작은 일이라고. 여러분 주어진 형편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 보실 때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것도 안 한다고 문제가 있는 거죠. 인격과 성품에 관한 것이고.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와 여러분이 자기 인격과 성품을 개발하는 일을 죽을 때까지 게을리하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해야 되겠죠. 지속적으로 인격 개발, 성품 개발해야 되는데 참 어렵지 어려워. 근데 해야 되지 않죠. 난 제일로 부러운 사람, 성관 사람이고 훌륭한 인격을 가지면 속이 어쨌든 난 모르겠 그런 데가 판단할 것은 아니고 참 어쩜 보면 인격적인 분 참고 견디고 그렇게 화나는 상황 속에서도 친절한 분들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난 그런 분들 참 존경스럽기도 하고 정말 참 뭐라고 좀 내가 본받고 싶은 그런 사람. 나이 드니까 막 기술이고 기교고 막 뭐 설교 잘하는 사람 그 하나도 안 부럽더라. 안 부러운데 정말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그런 부분들 정말 인격적인 분들 그런 분들을 정말 참 부럽더라고. 부럽고 저도 연습을 하는데 저도 조금씩 이제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제가 지금 말을 굉장히 천천히 하죠. 옛날에 비해서 그죠? 내가 설교도 천천히 하는 것은 내가 의도적으로 굉장히 노력해 천천히 하는 지금 천천히 뭐 기운 없어 천천히 해지는 게 아니고 제가 의도적으로 자꾸 말을 좀 천천히 하고 천천히 발음은 이게 잘 안 잡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혀가 제가 짧아요. 몰랐죠? 그래서 영어는 그래도 잘했어요. 영어는 내가 정말 이 말하는 것은 지금은 다 잊어버렸지만 제가 아주 IELTS라고 있는데 그거 무지장이 어렵습니다만 여러 시험 보는데 그냥 스피킹 하는데 제가 보통 한국 사람 몇 점 맞아요? 6점 9.0 만점인 것 같거든요. 10.0 만점인가? 그 IELTS 6.5 맞으면은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제일 잘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영역이 있고 라이팅 같은 쓰는 것들 그런 제가 잘 못했어요. 그런데 이 말은 괜찮아요. 제가 그 말하는 데는 보통 6.5 말하면 굉장히 잘하고 한 7점 맞으면 뭐 옥스퍼드나 캠브리지나 그렇게 들어가서 자격이 주어져요. 제가 말하는 건 8.5 맞았습니다. 8.5는요 영국의 그서 태어난 사람 수준이래. 실제 그런 건 아니지. 왜냐면 그 영역만 내가 연습해서 하니까 그렇게 잘했어요. 발음도 좋았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 한국말은 잠깐 그래서 내가 노력을 하는데 이 혀 짧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들어보면 참 나도 무슨 말인가 잘 못 알아듣거든. 여러분도 좀 그렇지 솔직히 무슨 말 지금 하도 이제 들어서 이게 정상으로 지금 들리겠지만 그런데 말 스피드는 이게 조금 되더라니까 승질도 보고 그런데 천천히 제가 또박또박 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조금씩 돼가더라고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면은 나이 들었다고 그래서 우리가 인격과 성품의 개발을 게을리해서는 정말 이게 그리고 나이 들수록 이게 취해져요. 나도 길 걸을 때 내가 더 모르는 사이에 막 건너가. 그러면서 무슨 소리냐 속으로 아쉬우면 지들이 멈추지. 젊었을 때 안 그랬거든. 젊었을 때는 내가 나중에 그럴까봐 이렇게 하는데 나이 들으면 이제 근데 내가 가만히 지켜봤더니요 내 또래나 나이 드시면 다 그래 걸어. 막 가운데 쭉 걸어오는 게 이게 상관 안 하는 게 돼 나이 들고. 지네들이 이 노인을 대접하고 멈춰줘야지 막.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이 노인 들수록 취해지지 않으려면 정말 다른 게 아니라 인격 개발해야 돼. 나이 든다고 인격이 자동적으로 성숙되는 게 아니다. 자꾸 친절해야 되고 말도 조심하고 말도 천천히 하고 친절한 말을 하고 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말 이렇게 해야 돼요. 언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언어학자들 전문하신 분들은 이런 말투 하나 딱 들으면 다 분석합니다. 저 사람이 학력이 어떠다, 어디 출신이다, 성품이 어떻다, 그 다음에 학력까지도 거의 맞추더라고요. 왜냐면 그 말 안에, 말투의 안에 전부 그 사람 인격이 들어요.
성경적인 거기도 하고. 그래서 좀 우리도 이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좀 개발해 나가야 그다음 그 토대 위에 사랑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는 것이지. 인격의 토대는 그대로 있는데 이거 뭐 사랑 막 강의 아무 소용없단 말이야. 나도 수없이 듣고 해봤는데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아니다. 뭔가 좀 다른 데 있구나. 뭐가 이런 데 신경 쓰고 관심을 가지고. 이거 강의 들어도 여러분 그냥 지나가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다음 뭐 사랑은 그냥 지나가는 게 지나가는 거 안 변하는. 근데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여러분들 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남아있는 이 생일을 난 함부로 살 수 없다. 무슨 열매 맺고 그러다 가야 되겠죠. 주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부분에 좀 깊이 관심하시고 부부끼리도 언어 좀 자꾸 훈련하고 연습하면서 이게 참 이게 난 옛날에 굉장히 거칠었어요. 엄청 거칠었는데 지금은 조금 옛날보다 나아졌는데 나는 아직도 더 갈 길이 많고 정말 이게 노력 많이 해야 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 다 되는 것 같이 착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성령 능력은 그 노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 임시적입니다. 조금 있으면 성령 충만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단히 좀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인간의 성품에 대한 것. 두 번째 단락 보면요. 겉으로만 드러나고 반짝 작동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사랑이 되려면 그 사람은 무엇보다도 사람의 선한 성품이 밑받침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선한 성품은 타고나는 게 아니고 개발되어야 됩니다. 꼭 기억해. 인격은 개발되는 거지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기질은 타고납니다. 급하고 빠르고 뭐 외향적 내향적 기질은 타고나고 이 기질은 절대로 안 바뀝니다. 급한 사람 죽을 때까지 급합니다. 그러나 급한 사람이 급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참고 견디는 게 인격이에요. 그게 성품입니다. 그리고 인격과 성품은 개발되는 것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한 성품만이 감정이 싣고 관계를 인한 큰 아픔들이 몰려올 때 그것을 오랫동안 견디게 하여 준다. 무엇이 견디게 하여 준다? 성품이 견디게 해준다. 감정에서 오는 로망스는 좋을 때는 아주 행복하게 작동하지만은 좋은 감정이 사라질 때는 비탄과 분노만을 만든다. 그래서 감정적인 그런 사랑은요 롤러코스터라고 하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런 거 이거 같아요. 굉장히 불안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제일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열정도 다 좋지만 이게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봤을 때 가장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그 변하지 않는 거 어디서 나오는 성품에서 나오는 인격에서 나오는 변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 어렵고 힘들 견디게 만들어주죠. 감정에서로만 사라지죠. 바로 그러한 순간에도 감정이 사라져서 아무런 사랑의 느낌이 없을 때에도 서로를 견디도록 인내해주는 이게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없어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럴 때 견디도록 인내를 주는 것은 뭐냐? 그 사람의 인격이라는 거죠. 좋은 성품만이 좋지 않은 상황을 오랫동안 견디게 해줍니다. 다시 한번 뭐가요? 좋은 성품만, 인격만, 단련되어진 성품만이 좋지 않은 상황을 오랫동안 견디게 만들어줍니다. 근데 감정의 기반은 좀 뭐예요? 이 상황을 잘 견디지 못해요.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참 저도 이걸 많이 생각해보면 참 복잡하더라고요. 하면서. 굉장히 내 생각이 복잡하고, 이거 내가 정말 아직도 엉터리 같은 삶을 살고 깨닫게 되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좀 아까도 이야기했던 단순히 그냥 몇 주 하고 끝날라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다. 가나안에 뭐지, 일곱 부족, 가나안에 7부족, 뭐 그거 다룰 때도 좀 저도 가볍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거기 들어갈수록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 사랑의 부분도 정말 이게 간단히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다. 전체 우리 어떤 인격에 다 관계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사이가 좀 이거 끝나면 뭐 어떻게 변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좀 이게 기초가 되어져서 적어도 우리가 정말 사람들이 좀 되어져 축복받게 사랑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사랑의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된 사랑은 단시간 내에 습득된 그런 기술이 아닙니다. 이러한 성품은 심지어 기름 부어주신 같은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도 단시간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막 받고 막 성령 충만해지면 사랑의 사람이 된다는 거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절대 그거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봐라. 누가 막 안수하면 막 사랑이 생기고 전부 속지 마세요. 막 내가 첫사랑이 많은 사람에게 안수받은 저 사람의 사랑이 내 것이 주어지고 완전히 주술이고요. 이건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런 식으로 인격을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랜 세월. 그럼 모세가 왜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습니까? 그럼 모세가 한 선지적 보석 안수해서 그냥 딱 모세가 그냥 그 시간에 변화되죠. 그렇게 왜 하나님 모세를 40년 동안 그렇게 광야에서 고생시키시고 요셉이 그렇게 착한 척 요셉이 저지른 죄가 뭐가 있습니까? 인리적 도덕대로 그렇게 완전했던 친구를 감옥에 보내 10년 이상 그렇게 썩게 만들었습니까? 그냥 기름 부신 하나 종 보내서 안수 딱 해서 요셉이 변하고. 그러니까 전부 이게 우리는요 단시간에 저도 이렇게 좀 강의 좀 마트는 좋습니다. 강의 또 어떤 설교 들어봅니다. 똑같은 얘기 또 나오더라고요. 주술이 뭐냐? 주술은 다른 게 아니다. 바로 단시간 내에 특정한 것을 하면은 어떤 것이 이루어진다고 믿는 게 주술. 그래서 안수받고 기도하고 뭐 하고 그러면 너는 이렇게 능력의 사람 되고 변할 것이다. 이게 바로 주술이다.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우리 변화시키는 것은 굉장히 여러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서 꼭 공통적인 한 시간입니다. 시간이 깁니다. 하나님 하시면. 하나님 하시는 것은 반드시 시간이 깁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인내를 필요하는 거예요. 인내가 없으면 하나님 응답 못 받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오늘 기도하니까 내일 응답되죠. 그렇게 우연히 일치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절대 아니에요. 이런 급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속아남거나 주술에 넘을 때 일본의 원인이 있어요. 저도 참 많이 좀 어려움을 당했는데 과거. 뭐가 원인이냐? 급하면 당해요. 급하면 넘어가요. 서두르지 말아야 돼. 그런데 이 성질, 조급함, 뒤에 나오지만 조급함은요, 놀랍더라고요. 조급함은 이 마지막 시대의 징조입니다. 사람들이 조급해져. 이거 뒤에 나오는데 나와요. 디모데서. 이 마지막 때 사람들이 다 조급해진다는 거예요. 빨리 봐.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의 문화가 굉장히 사탄의 문화구나. 우리나라 백성들이 믿음이 자라지 않는 큰 원인이 있구나. 그게 뭔지 아세요? 사장님 빨리 넘어가지는 빨리빨리 문화입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빨리빨리 때 먹고 살잖아요. 일본이 우리보다 뭐 앞서 있어 아직도 일본 그러지만은 일본이 저렇게 침체되는 이유는 일본은 빨리빨리 문화가 아닙니다. 그렇게 천천히 가. 그래 하나에 갖고 막 그렇게 매달리고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빨리 하고 변화시켜. 그래서 지금 세계의 어떤 트렌드적으로 우리가 맞아 떨어지면서 한국이 지금 저 먹고 사는 거 사실 이것 때문에 빨리. 근데 영적으로 생각하면 한국 사람들이 그때 깨달은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사단에게 이 주술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 빨리빨리. 하나님은 결코 빨리빨리 일하지 않아. 모세를 왜 40년 동안 생각해? 4일이면 좀 우리는 뭐 우리 빨리빨리 문화는 4일 40일 톡성 21일 뭐 있죠? 기도회도 있잖아. 그거 비판하는 게 아니고 그냥 말만 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21일 뭐 있잖아요. 기도회 유행하고 있잖아요. 다니엘 기도회 그게 뭔가 21일만 저녁에 드린 것들은 그게 종에 드린 12시 하여간 늦게 하는 것도 이게 희한하대. 그렇죠? 혹시 참사 아는 사람 있어요? 저 오림교에서 막 하잖아요. 오림교 중심으로 해서 그게 아마 늦게 정오에 12시 드리는 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와서 강사 자료 간증 괜찮은 간증들 많아요. 그 영적인 간증이 아니고 주님 역사로 이렇게 성공하신 분들. 그래서 지난번 이용훈 교수도 사실 거기 와서 강의했거든요. 내가 볼 때는 상당히 괜찮은 분들을 쫓아 다는 아니지만은 그렇게 쫓아. 근데 이제 거기에 그것좀 문제라고 볼까? 접근 방식이 뭐냐면은 21일 동안만 그것도 자정에 그때 마귀가 제일 심한 역사하는 시간에 21일 동안 기도하고 뭐 하면 돌파된다, 이긴다고 문제가 해결된다고 믿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나는 주술적인 사고가 될 수도 있지만 주술적이다라고 말하기 나와요. 나는 그 사람 비판 판단할 수 없어요. 나는 하나님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그런 피하지만은 잘못할 때 좀 그게 주술적인 게 될 수 있다는 게 21일만 투자하라 그럼 너 운명이 바뀝니다. 이게 마틴 로존스 목사님 이게 바로 사단이고 주술이에요. 쉬운 길을 제치해서 잘 들어야 돼요. 쫄지 마세요. 여러분 이 한마디가 이런 운명을 바꾸죠. 왜냐면 저 계시는요 평 듣다가 뭐가 탁 깨고 마음을 사로잡는 피곤하시면 차라리 좀 뒤에 가서 쉬시던 집에 가서 중요한
21일만 돌파하면 된다. 그건 뭔가 좀 잘못됐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판단되겠죠. 그 사람 비판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 이상하다 그렇게 말할 필요 없습니다. 다만 우리만 참여 안 하면 되잖아요. 우리만 마음 지키면 되죠. 괜히 비판해서 마음 잃지 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배워나가면 무엇이 성경적 사고고 무엇이 아닌가, 무엇이 주신가를 명확하게 구분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게 바로 지혜예요. 지혜의 영이 여러분을 거하게 돼요.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쉽게 기도하고 뭐 헌신하고 헌금 맞춤 해결된다. 완전히 이거 사기꾼들 아니에요. 성경 그거 아니에요. 성경 세월이 흐르면 40년을 긴 시간 동안 그러니까 모세는 광야에서 깨어져만 했잖아요. 연단되어져만 했죠. 그래야 뭐가 되냐? 인내 성품이 만들어져. 그래서 모세가 성질이 급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모세의 조상이 레위지파 그냥 나가서 칼로 다 죽이지. 모세도 뭐요? 막 자기 백성 핍박하니까 다 죽여버려. 성질 살인자 아니에요? 그가 이 세상의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는데 왜 변화됐습니까? 40년의 기간 동안 광야에서 혹독하게 연단됐기 때문에. 그렇게 연단됐기 때문에 그 광야에서 정말 반역하고 노예들인 그들을 그래도 40년 동안 가나안 앞에까지 인도에 들어가죠. 놀라운 그런 일이다. 그러니까 인내가 시간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참된 사랑은 단시간 내 습득되는 기술이 아닙니다. 여행도 아니고 주술도 아니고. 이런 성품은 심지어 기름 부어주신 같은 하나님의 역사에서도 단시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이거 하다 다른 설명을 들어가네. 포기하죠. 오랜 세월 깎아지고 단련되어야 비로소 만들어집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13장의 사랑을 실천하려면은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하나님 연단받아서 장기적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성품이 변화되어야 된다. 한마디로 뭐가 성품을 만드냐? 인내가 성품을 만듭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압니다. 이것 좀 잘 해석할 필요가 있는데 개역 성경은 단순히 연단이라고 그렇게 말했지만은 사실 연단이란 단련된 인격, 연단된 인격을 뜻합니다. 이게 조금 더 이렇게 쉽게 연단이라고 그랬지만 실제로는 단련된 인격이라고 말하고 그래서 RSV라고 하는 그런 그 미국의 그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는데 가장 잘 번역해 되셨습니다. 증명되어진 성품을 만든 증명되어진 뭐가? 인내가 연단 인내가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을 참고 견디는 이 인내가 여러분의 어떤 거요? 증명되어진 성품을 만든 이 사람 옳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고 증명한다. 뭐로? 연단을 받아서 그래서 끝까지 참고 견딜 때 모세도 40년 동안 뭐가 연단돼서 그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고 증명되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요셉도 17세 팔려가서 몇 년간 몰래 하여간 적어도 10년 가까운 기간 동안 감옥에서 굴하지 아니하고 연단되어졌을 때 이제 이 사람이 국무총리가 되어도 넘어지지 않겠구나. 연단돼 좋은 성품이니까 13년 걸렸지. 모세처럼 성질 급했으면 요셉도 몇 년 걸렸어. 40년 이상 걸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 원래 요셉이란 친구를 보면 흠잡을 데가 없지 않았을 때 깨끗하고 정결한 사람이고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고 야곱이 보통 믿음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보세요 요셉 보세요. 그 어린 친구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정결하게 살았을까. 그렇게 되어진 사람도 13년이란 기간 동안 노예로서 죄인으로서 연단받았고 그 연단에서 보니까 그 성품이 이제 너는 옳다 됐다 공무총리를 해도 흔들리지 않겠구나 증명되어졌을 때 그를 공무총리로 세워주십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드냐? 인내가 그렇다. 자, 우리들이 어려움과 고난을 참고 견딜 어려움과 여러분 고난이 많다고 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뭐 할 때? 그 고난을 참고 견딜 때 비로소 연단되어진 좋은 성품들이 만들어진다. 연단된 좋은 성품을 만들고 이렇게 연단된 성품은 우리가 바라는 소망을 이루는 도구가 된다. 이게 변화가 되면 인격이 없고 성품이 없으면 이런 소망이 없는 바라볼 수 없죠. 뭐를 바라봅니까? 다 단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결코 그러니까 주술이라는 것은 이런 단계를 생략하고 뭔가 특별한 일을 하고
이상한 일을 하거나 뭔가 돈을 바치거나 뭐 하거나 이런 모습을 받거나 이런 걸 통하면 이 모든 과정을 생략하고 딱 탑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게 이게 사단의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거짓말이 왜 중요한지. 자, 뱀이 이브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어떻게 욕합니까? 너희가 이 사과를 먹는 날에는 지혜가 생겨, 뭐, 그 다음에 팍 뛰죠. 어떻게? 하나님처럼.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현재 인간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상태가 되어지는데, 모험하기만 하면, 따서 먹기만 하면, 얼마나 쉬운 지름길을 가르쳐줘. 이런 말이나 보세요. 그래서 성경 이해를 하면 안 넘어가잖아요. 이런 말이나. 그래, 오늘 임파테이션, 뭐, 기도해 준다. 15분만 투자하세요. 그러면 당신의 모든 운명이 다 바뀌어요. 오늘부터 온전히 여러분은 하나님과 같은 그런 교과. 이그작트 정확한데 영어 나온다. 정확하게 뭐합니까? 똑같은 말이 아니에요. 이런 분간하신 능력이 생겨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백성들이 지식이고 지혜고 이 지혜를 가지면은 마지막 때 그렇게 마귀가 유혹해도 넘어갈까 안 넘어갈까? 내 백성이 뭐가 없어서 망하는도다?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지식. 나도 왜 이단에 넘어갔을까요? 이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머리로만 알고 지식대로 알고 있어요. 가슴을 지배하지 못했던. 이거 가짜다. 이거는 완전 사기꾼이다. 딱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구분을 못하였느냐? 욕심, 탐심, 뭔가 하여간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그런 심정. 되게 거기 온 사람들 그렇죠. 우리도 가정이 막 깨지겠죠. 이혼지겠죠. 완전히 막 죽게 생기고 우울증에 막 사달리고. 그럴 때 우리 갔으니까 지푸라기라도 하나 붙잡는 심정으로 가다 보니까 뭐가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 의사가 말한 대로 다 듣잖아요. 죽는 사람. 그렇게 이제 판단이 사라지고 더 이제 지나가서 내가 말씀에 대한 기초가 지식적으로만 있었지 없었기 때문에 내가 그런 어려움을 겪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길은요 결코 그냥 없어요. 그래서 내가 왜 잘 견디고 이렇게 여러분 그럴 때 우리 교인들을 내가 굉장히 이뻐하느냐. 혼도 내고 말하도 하지만 이렇다고 또 놀러가면 안 된대. 내가 왜 굉장히 사랑하고 어떤 놈에 존경하냐 우리 교인들. 이게 바로 돼 있단 말이야. 이게 돼 있단 말이야. 참고 견디는 이 인내 하나는 정말 이게 좀 여러분 생각도 그러죠? 그죠? 올바른 거는 아멘 해야지. 아멘. 아멘 하신 분만 더 인내가 생기시기 바라고. 이게 이제 중요한. 이게 있지만 그래서 나는 정말 그리스도의 가장 아름다운 성품은 반짝하고 뛰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죽겠다고 이 몸 바쳐서 뭐 하겠다 그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견뎌내는 성. 이게 바로 아름다운 성품이고 여기서부터 어떤 놀라운 꽃이 핀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제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이 성품이 있어야 그 다음에 소망은 일어나고 그렇게 할 줄 믿습니다 하신 분만 크게 아멘 하시고 아멘. 이 믿음은 소망 가져. 여러분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겠죠. 그래도 우리에게 이 정도 붙어 있으려면 또 인내 없으면 붙어 있나? 난 좀 그런 생각은 들어요. 다른 데 가서 내가 이렇게 했으면 다 도망갈 것도 없어. 내가 먼저 쫓겨나지. 그 사람은 안 도망가고. 그랬을 것 같아. 그래서 이건 정말 이게 중요한 거고요. 중요한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 자, 어렵고 힘든 인간관계를 바꾼 소망이 어디서 나오냐. 자, 보세요. 여러분 기도하고 온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요. 막 관계를 바뀌어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게 소망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성경이 만져요. 성경이 뭐냐면 인내는 연단이 소망을 줘요. 그럼 뭐냐면 그 소망, 니들이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네가 바뀌어, 너희들이 바뀌라 그 말입니다. 참고 견디고 그래서 그 성품이 증명되어지면은 니들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는 우리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 가정에서 지금도 많이 부족하거든요. 이게 왜 시간이 지나서 연단 받아서 나도 변하고 우리 집사람도 변화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것도 이루어지죠. 그 이전에는 하나님 축복 안 왔습니다. 그렇게 발버둥 치고 그렇게 노력보다 그렇게 소원하겠지만 이거 안 돼. 칼쓰라. 그러면서 뭐 합니까? 우리에게 포기함을 주시고 변화시키고 아직도 멀었죠. 아직도 우리는 기어다니는 그런 상황이다 생각이 들지만 과거와 비교하면 현저하게 다른 거죠. 그래서 내가 성경 말씀을 나는 내 삶에서 체험하면서 이 하나님 말씀이 옳다라고 나는 증언할 수밖에 없는 다른 방법 없죠. 하나님 말씀은 천지를 없어져도 이 말씀이 1.1도 안 변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셨으면 이렇게 하실 거예요. 영원히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요 소망이 생기는 거죠. 그냥 기도하면서 뚝 떨어질 기도하지 마시고, 그래서 차라리 그런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연단되게 해주세요. 변하게 해주셔서 내 성품이 하나님에게 맞는 옳다함을 인정받게 하시고 증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요 여러분이 문제 해결 안 하는 거 다 해결돼 있어요. 그 상태에 가 있습니다. 해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 그래서 여러분 주님 말씀을 가르친 대로 가면은 여러분 숙제 맞습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보면 우리의 소원 다 들어주셨고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그래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르친 대로만 가보세요. 발버둥 쳐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축복을 안 하시는지. 다시 한번, 어렵고 힘든 인간관계를 바꾸는 소망 어디서 생긴다? 참고 견디는 성품에서 만들어진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단시간에 어떤 특정한 방식을 통하여 각자의 사랑이 주어질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그 사랑은 사실 와 있어요. 와 있지만 그 사랑이 여러분에서 우러져 나오는 것은 많은 연단이 필요합니다. 인내할 때 성품이 바뀌게 되어지고 증명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소망이 이루어져 나가니까 참고 견디세요. 그러면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먹게 됩니다. 주어진 상황을 참고 견디는 인내의 전달을 통해서 우리들이 죄된 성품을 그리스도의 것으로 바꾸도록 힘써야 됩니다. 1번, 7번째. 참된 사랑은 그리스도부터 시작됩니다. 자, 고린도 13장에 사랑의 목록은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매우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전혀 다릅니다. 세상에 말하는 사랑의 거의 대부분은 물론 뒤에 그 성품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상당히 로망스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있고 어떻게 하면 상황을 바꾸느냐가 세상의 관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하면 세상을 환경을 바꾸느냐가 관점이에요. 뭐가 관점이면 어떻게 하여야 우리를 바꾸냐, 사람을 바꾸느냐가 중요하죠. 그리고 사람을 바꾸는 것은 뭐밖에 없다? 그렇지, 복음밖에 없죠.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리 치유를 말하더라도 복음하고 분리되는 순간 그 치유는 깜짝할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훈련되어지면요, 여러분 행복은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얼마나 놀라운 도구들이 되어질지 나는 기대가 되어지는 게, 여러분 참고 견디 인내하시고 한 400년만 기다리시면, 모세는 40년 됐으니까 우리 한 400년만 기다리면 될 것 같지. 아멘. 그때 여러분 많이 발전하잖아요, 그죠? 많이 발전하고 달라져. 난 여러분 굉장히 많이 달라져. 나도 우리 집사람 보면서 매일 놀래요. 언제 이렇게 달라져, 언제 달라져. 그러다가 또 엉뚱한 거 나오기도 하고, 인간이니까 나도 그렇고 나는 더 그렇고. 그러면서 나는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달라져. 달라져, 앞으로 달라져. 그러나 나나 여러분이나 막 갑자기 하루아침에 변하는 거 기대하죠. 위험한 겁니다. 속히 변한 사람 속히 떠나갑니다. 나는 거의 예의 없어요. 그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서서히 정말 변했는지 잘 모르는 사람 변합니다. 그래서 인내하시고 잘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또 견디고 또 인내하고 뛰어있나, 그러면 여러분 성품이 연단되어지고 변화되어져서 하나님 인정하실 때가 되고, 그때가 되면은 성품이. 그래서 우리 십자치학교는요, 십자치학교 우리 수요일 이 모임은 결코 어떤 기술을 가르치죠. 모든 교회나 모든 것 전부 기술을 가르쳐. 그걸 통해서 또 주님도 알아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들 교회나 막 그런 데 보면 막 가정 막 집중하는데, 나가 원하는 방법은 아니죠. 나는 그분들을 비난할 말이 없어요. 왜냐면 그걸 통해서도 그들이 또 방식으로 통해서 주님 알아갈 수 있는 방식이 되어지고, 난 그러리가 믿어. 옛날에는 비판도 많이 하는 요즘 생각은, 그렇지 저 사람들 나보다 못나서 그럴 리는 없고, 나하고 방식이 다른데 결국은 주님이 이끄신다면 도착된 주님이 했을 거예요. 불행히도 아닐 때도 있고, 근데 그거는 내 책임 아니잖아. 내 영역이 아니고.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해. 우리가 하는 것이 무엇인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속된 빠른 치유, 그냥 거기 가면 다 치유되고 더 회복된다. 이런, 나는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기는 치유를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에요. 교회가 그렇다고 생각하면, 교회가 가정 문제를 해결하는 장소가 여러분 교회라고 생각하면, 그 교회 가면 뭐 가정 문제 해결되고 이혼한 사람 이혼하고 행복하게, 이런 이혼 안 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교회가 합니까? 교회는 더 깊은 것을 다루죠. 인간 영혼의 깊은 구원을, 그 구원의 결과로서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하는 이게 순서죠.
영혼 구원은 안 되는데 기술만 배워서 부부간에 이렇게 해하고 대화하고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문제하고 모여서 나누고 그러니까 막 좋아지고 해결되고. 나는 그거는 절대 기독교적 나는 그렇게 기독교적 방식 아니라고 생각해. 다 내려놓고 주리에서 저거리를 하고 주님만 따라갔는데 결과로 우리가 변화되고 통합돼서 관계가 달라지고 그래서 열매가 맺히고 다른 교회가 나왔다. 이 결과로 나와야 되죠. 항상 언제부터 타락한 줄 아십니까? 우리들이 바라는 것이 목표가 되어지면 타락해. 그게 타락.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것밖에 없죠. 그리고 복음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새로운 사람, 우리가 말했던 네베스에 말은 그런 것들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어 나가니까 그 결과로 사람들과 관계도 달라지더라 말이죠. 이게 가정이 회복되더라. 나는 절대로 가정 회복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전도도 선교도 전도 선교가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 지금 영화롭게 하고 우리가 정말 거듭나는 백성으로서 주의 이름을 높이는 그것이 초점을 맞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변하고 이런 가정 역사 일어나더라 이렇게 되어지는 것과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면 환영하게 돼요. 그래서 난 누구를 비판하고 판단할 거 없어요. 그럴 필요 전혀 없고요. 다만 나는 우리가 가는 길이 무엇인가 복음이 무엇인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고 여러분이 이걸 이해하지 못하던 이런 지속적으로 혼돈돼요. 변화를 목적으로 하잖아요. 뭐가 결과 나야 되는데 왜 안 돼? 왜 그래요? 뭐가 문제? 무엇을 모자라서 그러지? 계속해서 이 사람 쫓김자고. 그냥 내려놓으세요. 잊어버리세요. 행복 잊어버리세요. 이 세상 살면서 얼마나 행복하려고 그러는데 가장 행복 내려놓으시고 포기 받으세요. 내려놓으시고 남편의 사랑받는 거 내려놓으시고 주님에서 그간에 희생 못합니다. 주님을 영원하게 주님은 어떻게 하면 죄 앞에 스며갖고 살아가다 보니까 뭐예요? 남편이 나를 사랑하고 뭐하더라. 그거 좋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기뻐할 것 아니죠. 그것이 우리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목적은 분명하게 성경적이어야 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하다 보니까 이런 육적인 축복도 주어지더라. 얼마나 좋아요 그거는. 결과로서 주어진 거지만 목표가 되어서는 안 돼. 무슨 뜻인가 충분히 이해가 가시죠. 그렇죠? 미혹되지 말고 미혹됐으면 지속적으로 미혹돼. 왜? 복음이 없으니까. 중심 안 잡히니까 계속 미혹되잖아. 한 가지 분명하게 그래서 그럼 나는 뭐예요? 난 절대로 치유가 중요하잖아. 1번은 복음이고 주님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 결과로서 내가 믿는 것은 가정이 회복된 걸 나는 체험했고 교회가 회복된 걸 체험했고 관계가 회복된 걸 나는 체험했기 때문에 복음이다. 주님만 향해 나가면 주의 말씀대로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걸 더하여 주시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주님만 쳐가 나갈 때 우리가 바라던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난 확실한 믿음 아멘하시 바랍니다. 기독교는 결국 여러분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다. 자, 이거 단지 어떻게 더 행복하게 관계 유지할 수 있는 게 대한 그런 비결이 아니라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참된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게 답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잘하고서 사랑의 목록을 잘하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질문 던지지 마세요. 벌써 핀도 틀어지고 목적 틀어졌기 때문에 잘못 나갑니다.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에만 참된 삶을 살 수 있어요. 이게 된 답변이 고린도 13장이에요. 어떻게 해야 인간 행복할까 하던 질문이 아니에요. 이거 잘못되어 있어요. 목적이 틀어져 버렸기 때문에 도착지 달라집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랑의 목록을 자신의 행복과 만족이 아니고 만족입니다. 만족을 위한 하나의 비결로 이것을 안 됩니다. 그러면은 성경이 뭐가 됩니까? 여러분이 하나의 도구로 전락해버립니다. 세미나 교재밖에 안 돼요. 소리는 그런 것을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사랑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려면 어떠한 성품을 가져야 하는가를 가르치는. 그래서 내가 이걸 생각하고 발견했기 때문에 이게 정말 중요한 거구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바로 살아갈 수 있을까? 사랑이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안 된답니다. 정말 이게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처음부터 시작했는데 처음부터 이런 게 의미가 없죠. 우리에게 의미를 가져갈 수 없죠. 이제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고 이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가는 마음이 그래도 여러분 안에 움틀거리고 있죠? 아멘. 그러니까 이제부터 그렇군요. 어떻게든 우리가 올바로 믿어야 되는데 거기서 뭐가 빠져버리면 사랑 빠져버리면
소금 들어가자는 음식과 똑같구나.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왔구나. 난 이렇게 살 수 없다. 난 이제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되겠다. 무엇을 하든지 사랑을 해야 돼. 사랑이 이렇게 중요한 거야. 근데 이 중요성을 저나 여러분은 잘 몰랐죠. 사랑이 절대. 예수님께 가시면서 아직 하나 부탁하고 뭐가 너희가 서로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라. 이 하나 명령 주시고 가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근데 우리가 그 명령 정말 여기고 있잖아요. 신경 안 쓰고 있다.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안전하게 계속 이런 신경 쓰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교회 나고 그래서 헌금하고 그래서 헌신하고 이게 얼마나 목적을 잃어버렸으니까 방향이 틀어진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여기서부터 우리가 변화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난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사랑의 모든 목록은 우리 인간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주님의 신의 성품이 바로 이것입니다. 13. 예수님의 성품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죠. 앞으로 구속받아서 오전에 얘기했던 구속받아서 하나님의 그 모든 그 창조한 유업을 이어갈 상속자 아들들이 부족하여 모자람이 없이 그 앞에서 온전하게 서 있는데 그럼 무엇이 그렇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이 부분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룩하고 정결하고 인내하고 자비로 쭉 나오잖아요. 서로 참고 견디고 받아주고 이런 고린도 13장의 목록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가르쳐서 오전에 말했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의 사랑은 실천을 사도 바울이 내가 가장 크고 위대한 걸 너에게 보여주겠다. 너희가 이것을 사모하라. 논리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은사는요 성령께서 하나님께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냥 여러분 거듭났다면 모든 자 다 은사가 있습니다. 다른 은사 중에. 그런 맥락에서 지금 사랑을 말합니다. 뭘 말합니까? 그건 특별한 하나의 은사가 아니다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장 중대하게 놓고 추구해야 되는 절대적 요소가 이 사랑이다. 너희들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되지 않고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사랑 없으면 그야말로 꽝이다. 우리들은 왜 그 사랑을 추구하지 않나? 사랑 그러면 벌써 우리가 막 닭살 돋잖아요. 그죠? 사랑 그러면 막 아픈 감정 있죠? 거절의 아픔 있죠? 실패의 아픔 있죠? 그냥 사랑장? 사랑이란 말은 막 듣기도 싫고 막 피해가고 싶은 생각인데 그렇게 되어졌을 때 무슨 현상이라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했던 가장 중요한 우리 하나님 앞에 쓰게 될 때 이 사랑을 가지고 쓰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게 될 때 무엇냐 말이죠. 이런 심각한 고민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일수록 사랑이 식어가는 시대에 저 참된 사랑을 실천해야 그 다음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뭐 말세가 됐다고 모여서 맨날 기도하고 맨날 이런 울부짖고 뭐 재산 다 팔아서 가는데 나눠준다고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사랑이 우리는 실천 되어들려니까 뭐가 필요? 공동체가 필요하고 그래서 공동체가 이렇게 중요한 게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랑을 실천하는 중요한 공간으로서 기회로서 우리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섬기시 바랍니다. 아멘. 어렵고 힘들지 아프고 그럴 때 그 역식구들이 반찬 하나를 갖다 줘. 전화라도 위로해 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때 여러분 힘받았죠? 용기 받죠? 그때 위로받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사랑의 공동체, 사랑을 실천하고 행하고 누가 잘못되면 아이고 깼어겁니다 그런 소리 하지 않고 마음속 중심성에 또 긍휼히 여기면서 그들과 함께 울어주고 기쁜 일 있을 때 같이 웃어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혹해자면 막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끼리라도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져 나가면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게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이를 통해서 우리들이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기도하면 구장하고 빛이 내려서 주님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뭐요? 하나님은 무엇이시라? 사랑이시라. 그러면 하나님 그 아름다운 사랑의 성품, 세상과 다른 이 성품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가리켜서 뭐예요? 아들의 형상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형상이 뿌리 두 개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고스란히 이어져서 사랑을 선포하고 참고 견디고 인내. 그래 우리 자녀들한테 엄마가 그런 거 보여준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애들이 저런 거 하지 않냐고 좋아하면서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눈물로서 그들을 교훈하고 훈계하고
뭐 다 포함되겠죠. 근데 우리는 뭐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안에 성령님 와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힘을 힘입어서 우리가 그렇게 나가면 좋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 100% 우리 10%라도 안 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당연히 해야 되고. 아멘? 그래 될지는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참된 사랑 봅시다. 그러므로 참된 사랑 알고 참된 사랑을 배우려면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서 겸손하게 그분에게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셔서 참된 사랑이 무엇인가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자신의 사랑을 찾으려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으심으로 그 사랑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사랑 단지 립서비스가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아다들 형상이 이루어집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 넘어갈게요. 사랑을 오래 참고 2페이지 남았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0분 안에. 사랑의 첫 번째 목록, 사랑은 오래 참는다. 앞에도 반복됐죠. 자, 왜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의 중요한 요소인가? 왜 이것이 처음과 마지막이 되어야 되는가? 사람은 다른 자들과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중요한 성품이죠. 모든 사람은 각자가 다르고 각 자신이 취향과 다른 자를 받아주고 응답하는, 이게 지금 전제가 이겁니다. 모든 인간은 다 각자 다릅니다. 같은 인간 하나도 없어요. 모든 지문이 다르듯이 인간의 성품은요, 어떻게 측정할 수 없죠. 다 다릅니다. 저도 우리 사람을 살다 보니까 어쩌면 그 성격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나쁜 게 아니고 서로 보완해 주잖아요. 보완해 주니까 이렇게 해 나가는, 하여간 하나님 오묘한 조화가 있지만요, 정말 우리는 뭐 같다 그랬고 노노이라고 그랬고 뭐 그랬고 성품도 그런 줄 알고 있어요. 근데 살면서 뭐예요? 인간은 다른 거예요. 정말 한 사람 쌍둥이도 일란성 쌍둥이도 다릅니다. 성품이 다르고 기질이 달라요. 일란성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각자 다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다른 사람을 우리가 용납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이게 바로 이제 관계를 가장 어렵게 만드는 거. 물론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 보면 또 꼴보기 싫은 사람도 있죠. 평소에 자기를 못마땅히 여기는 사람은 자기를 숨기고 살았는데 어째 돌아다니고 꼭 좋아하는 것이 꼭 나 같아. 그러면 그냥 얼마나 많이 공격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 극적인 케이스는 우리가 놔두고라도 정말 우리가 문제는 나하고 다른 사람 용납하지 못한다 하는 것이 이제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거죠. 아담과 이브는 죄로 인해서 눈이 열려서 서로 보자. 아까 설명했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두고 추모하는데, 그러나 그들이 전혀는 벗었지만 전혀 개의치 아니하였다. 이것은 타락 이후 서로의 단점과 문제는 보는 것이 가장 역겨운 일이 되었다. 벗은 모습 보는 것이 가장 역겨운 것이 되어져서 서로 지적하죠. 그래서 왜 덥습니까? 누구가 보기에? 하나님 보기에? 아니죠. 서로 보기에 이제 역겨운 존재, 더 이상 사랑받는 존재, 인정받는 존재, 부끄러움 없는 존재가 아니라 부끄러움이 있는 존재 같은데 죄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보니까 남편은 남편 앞에서 아내들이 얼마나 여러분들 뭐합니까? 진실하고 진솔하게 자기를 내놓습니까? 하나도 없죠.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비결 중에 하나가 뭡니까? 절대로 진실을 말하지 말라. 그런 얘기 하잖아요. 숨기고 살아야 되는데. 그만큼 이게 가까운 관계 속에서 이게 어려운 거죠. 어려운 거. 그래서 가까운 사이일수록 뭐가 문제냐? 상대가 나의 진실을 볼까봐 가장 두려운 거죠. 내가 누군가를 정말 적나라하게 안다면 저 사람이 나를 버릴 거야? 이런 두려움은 한 명의 여유가 없어요. 다 모든 인간에게 있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단점, 다른 사람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가장 어려운 일이 되어졌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가장 큰 적은 뭐냐? 자신의 눈에 역겹게 보이는, 근데 역겹게 보인다면 꼭 잘못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나하고 다른 모든 인간은 그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주모? 그러니까 우리는 타락 이전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안에 있었잖아요. 그 안에서 벗어나서 마귀의 성품이 되어지니까요. 나하고 다른 사람을 받아준다고 하는 것은 보통 역겨운 것이에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다.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 은혜에서 걸어나가서 은혜 밖에 머물게 되는 일어나는 그런 현상. 그래서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가장 큰 적은 뭐냐? 자신의 눈에 역겹게 보이는 상대의 단점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 생활을 하실 분 한번 생각해요. 또 여러분 자녀와의 관계를 보세요. 뭐가 그렇게 힘듭니까? 문제고 단점을 여겨지는 것을 내가 인내하는 것은 그게 힘든 거 아니에요.
역겹게 느껴진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은. 부부간에 안 그래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랑이 열매를 맺으려면 오래 서로를 참을. 그러니까 변할 수 있어요.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사람은 절대 극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물론 신부는 극적으로 변하고 우리 내면은 영혼은 극적으로 변하죠. 거듭남을 통해서. 그러나 인간은 결코요. 외면이나 습관 이런 것들은 극적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노력하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노력 안 하는 자는 인간들. 이런 습관 결혼해서 바꾼 거 있어요? 아무 생각. 나는 결혼하기 전에도 어지는데 지금도 연습하니까 설거지는 깨끗하게 잘합니다. 다른 거는 지금도 내 방은 어지럽고 우리 시사는 아무 소리 안 해. 옛날에 막 뭐라고 했는데 이게 변한 거지 내 버릇은 안 변하는 거야. 그리고 이거 더러운 거 보면 힘들어하는 성품 바뀌어집니까? 안 바뀌어지죠. 그러니까 우리 기질교의 성품은 하나도 변해. 그래서 뭐냐면 죽을 때까지 이런 뭐 해야 되냐. 내게 맞지 않는 그 성품을 견뎌내주는 인내가 없다면 관계는 유지되지 않아요. 상황을 바꿀 수 있다든지 사람을 바꿀 수 있다면은 우리가 인내하지 않아도 바꾸면 되잖아요. 근데 바꿔지지 않아요. 결코 안 바꿔집니다. 그럼 바꿔지지 않는 것과 공존하려면 뭐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걸 내가 인내하면서 받아주는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바로 인간관계 기초가 되기 때문에 왜 오래 참는 것이 가장 필요한 필수적인 요건입니까? 사람 변하지 않는다. 왜 이렇게 안 변할까?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안 변합니다. 하나님은 변화를 하지 않았어요. 우리 지금 거듭남 배웠잖아요. 그 사람 기질과 성이 이보는 것 변한다 안 변한다. 그대로 있다 그 말이에요. 성향만 바뀌죠. 성향만 바뀌죠. 거듭남을 통해서. 이 모든 기질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럼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 어떻게 할 거예요? 참아주는 것밖에 없다. 인내하는 것. 이것을 바로 이 인내하는 사랑이 있을 때만이 관계는 성공적인 관계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사랑하게 되면 참된 사랑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에게 다른 사람들을 견뎌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져다 준다. 힘 들어요 안 들어요? 자기가 틀린 사람을 그리고 틀린 점이 나를 괴롭게 할 때는 어렵게 할 때는 이게 힘듭니까? 힘이 안 듭니까? 힘이 안 든다는 것은 이상한 거 힘이 듭니다. 사랑의 위대함이 뭡니까? 그것을 극복하도록 사랑이 도와줘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의지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13절에 말하는 감정의 사랑이 아니에요. 연애할 때는 오히려 단점이 좀 멋있게 보이죠? 응? 나는 정갈한데 털털하면 매력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틀린 사람 고르잖아.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것 때문에 깨지고 문제가 돼요. 그래서 사랑은 뭐냐? 상대를 변화시키는 게 사랑이야. 사랑을 변하는 게 아니고 변화되는 사람을 바꾼다. 그럼 또 우리 거꾸로 이렇게 그럼 안 변하네. 안 변하는 걸 그렇게 바꾸려고 할 필요가 뭐가 있어? 상대가 좀 나를 받아주면 이게 바로 문제라는 거야. 이건 또 그런 거. 내가 다 설명하지 않아도 무슨 뜻인가 이해 가시죠?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변하려고 노력해야 되지만 상대를 변화시키려고 하면 안 돼. 그래서 이 사랑은요 항상 다른 사람 초점 맞춰. 나 자신 중심 되면 안 된단 말이야. 너 좀 변해라. 나 좀 편하게. 이렇게 되어지는 사랑이 아니라 사랑은 뭐예요? 견디는 거라고 그랬거든. 그러면 너 변하라. 나 좀 편하게. 그러면 견디는 게 아니죠. 견디는 게 정반대죠. 나 견딜 수 없어. 그러니까 네가 나를 편하게 해줘야 되라고 요구하는 것은 이러면 참된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걸 포기하는 거죠. 사랑은 뭐예요? 상대가 변하지 않아도 내가 참겠다. 따라서 당신이 변하지 않아도 내가 변하겠다. 내가 참겠다. 오늘 저녁에 가서 남편한테 그 말을 하세요? 남편이 뭐라 할까? 어디 갔다 왔어? 그러겠죠, 남편이. 단단히 미쳤구만. 그래서 왜 말로 하지 말고 뭐 해야 된다? 행하면. 정말 나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정말 생각해야 돼요. 생각 안 하면 또 옛날로 돌아가. 지속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생각. 그래서 지식이 중요한 겁니다. 이 지식이 없으면 생각 안 해요. 사랑은 뭐예요? 상대에게 맞춘다기보다 견뎌주는 것이지 상대를 변화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어떻게 우리가 변화가 돼요? 뭐예요?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돼요. 이게서 성리 역사만 일어나고 복음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럼 상대도 그렇게 하고 나도 이렇게 그럴 때 우리가 변화져 나가서 하나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아멘.
인간관계의 가장 큰 점은 역계분 상대를 단점. 자, 왜 현대인은 이해해서 가장 어려운, 아까 빨리빨리 문화 설명됐지만, 한번 봅시다. 이것은 세상의 변화 연관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속도는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됩니다. 예전에는 100년 이상의 소요되던 변화, 10년, 20년, 그러던 것이 10년도 걸리지 않고 심지어 며칠 안에 변하기 시작합니다. 눈 깜짝할 사이 많은 것이 변화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속도는 놀랍습니다. 만약 이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개인이나 기업이나 나라는 낙오됩니다. 그래서 한국이 지금 이렇게 좀 선전하고 있죠. 어떤 내가 볼 때는 굉장히 선전하고 있어요. 뭐 선진국 소리도 듣고. 이게 사실 내가 영국 갈 때만 해도 사람들이 한국이 어딨나 아무도 몰라요. 일본 옆에 있는 나라, 중국 옆에 있는 뛰어있는 나라입니다. 그럼 그래요 하고 이해하는데요. 한국이 어디 있는지 자기가 태어나서 한국이란 이름 처음 들어봤다. 한국이 어디 있느냐. 30년 전에 제가 영국 갔을 때요. 전부 그렇게 말하고 지금은 이제 완전 위상이 달라졌죠. 한국 오고 싶고 없고 뭐하고 BTS인지 뭔지 하여간 좀 그래도 걔네들이 그런 일에 좀 공헌을 한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선전되지만은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좀 성장할 수 있었던 아까도 설명했죠. 빨리빨리 문화가 굉장히 공헌하게 되어졌다.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거죠. 일본이 낙오되는 이유가 뭐야? 그 변화에 늦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빨리 해야 된다. 우리나라의 빨리빨리 문화는 사실 현대에서의 가장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로 우리나라는 인간관계 가장 취약합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인간 행복 1번의 원인이 뭐냐? 바로 관계가 아니고 돈이다. 이렇게 타락됩니다. 자, 마지막 때는 모든 것이 빨라지고 급해질 것이라는 사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선지자 다니엘에게 미리 보여주죠. 이 마지막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다니엘아, 이런 일이 일어나면 마지막인 줄 알고 준비하라 그 말이에요. 뭐예요? 읽어볼까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려.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려. 모든 것이 급해지고 금방 있어지고. 지금 빨리 했어요. 옛날에 편지 보냈죠. 미국으로 편지 보내면 며칠 걸려. 3일, 4일 걸 빨리 가야 3일 가죠. 급행 오래 3일, 빨리 가면 일주일이죠. 지금 몇 분에 가. 그냥 매일 보내면 그냥 미국에서 다 받잖아요. 미국에 우리 있는 목사님, 이현석 목사가 전화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카톡을 하잖아. 돈 1원도 안 내고 얼굴 보면서. 야, 그런 세상. 그러니까 이게 바로 말세의 징조라는 거예요. 마지막이 되면은요,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모든 것이 급해지고 모두 빨라지고 자식이 더하리라. 놀랍기도 하고 무서운 일입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모든 것이 빨라집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풍조를 올바로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이유는 뭐냐? 바로 세상의 흐름은 곧 인간의 성품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세상의 성품 뭐라고 하느냐? 인간의 성품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세상 급히 변하고 모든 것이 단명으로 끝나는 이 세상의 풍조 때문에 사람들은 저급하여집니다. 자, 불법의 아들 역사는 그 영이 가져간 뭐를 가지고 지금 이 현대를 엮느냐? 빨리빨리 하고 조급하게 만들고 조급하게 결정하게 만들고 핵은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게 굉장히 영적인 세력이다. 단지 성질이 급할 수도 있고 거기에다가 마지막 시대의 징조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빨리빨리 하는 것은 피해야 되는데 좀 우리도 좀 그래서 우리 영적인 생각을 많이 해서 그렇구나. 이게 단순히 성격의 문제가 아니고 뭔가 좀 세상의 풍조, 마귀의 역사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조급하게 만든다. 근데 하나님 역사는 조급해요. 조급하지 않는다. 반드시 시간에 경과를 하면서 그렇게 만드는 천천히. 그래서 하나님의 문화는 천천히. 한국 문화는 빨리빨리.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신앙이 잘 자랄까요? 왜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주술에 빨리 빠질까요? 빨리빨리 문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력하지 않고 10년, 20년 연단 받기보다는 한번 안수 받고 돈 1,000만 갖다 바치고 1,000만 원짜리 안수 받으면 이게 빨리빨리 문화예요. 외국 사람들 잘 안수가 이러는데 왜? 문화 자체가 슬로우기 때문에 천천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런 시대에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더 많이 조심해야 돼요. 이런 점. 자, 세상에 급히 변하고 모든 것이 단명으로 끝나는 이 세상의 풍조 때문에 사람들은 조급해집니다. 조급한 것을 마지막 시대의 증상 디모데 3장 4절 보면 참 무섭습니다. 디모데서 3장 4절 찾아보라. 디모데 후서 3장 4절.
후서 3장 4절. 자, 읽읍시다. 시작. 자, 배신하며 뭐하고? 조급하며. 이게 마지막 시대 이게 조급하다.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성경 기록될 줄 뭐 읽어도 수없이 읽어보셨겠지만 굉장히 조금 충격적이죠. 정확하게 마지막, 그러니까 우리가 뭐 기근이다 뭐다 전쟁이다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사실은 정말 마지막 시대의 징조가 뭐냐, 바로 이런 현상들이 두드러지기를 하고 있다. 사람들이 다 급해요. 정말 급해요. 나도 급하지만 정말 이게 사람들 뭐 급하지 않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특히 한국적으로. 근데 외국에도 그런 짓인데 사람들이 정말 조급해진대. 급해진대. 조급하고 급해진대. 그러니까 이게 좀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 영적 전쟁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더욱더 참고 견디고 인내를 해요. 현대인들은 잘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 영역도 잘 참고 견디기보다는 불편하면 단시간에 끝내버리고 다른 관계를 찾아. 이게 현대인들이 강력한 특징입니다. 노력 안 해요. 끝내자. 에이, 뭐 너 아니면 내가 뭐 하고 막 이 관계를 쉽게 포기하고 쉽게 옮겨가.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까지 참고 견디고 끝까지 참고 견디고, 우리가 모를 때 우리가 뭐 하나님 알지 못할 때 또는 뭐 어쩔 수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헤어지기도 하고 또 홀로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럴 필요도 있고 무조건 막 붙어있어라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러지만은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가 가진 모든 관계 속에서는 반드시 단절하고 싶은 때가 옵니다. 불편할 때가 와요. 그때도 참고 견디고 그 관계를 끝까지 유지해 나가요. 그 관계 안에서 살아 이루어 나가야 된다. 그것이 뭐야?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자, 이 세상을 본받지 말는 말씀 뭐가 있습니까? 돈, 욕심, 탐심만 있는 게 아니죠. 세상은 뭐하면 조급하며. 그럼 본받지 말고 뭐예요? 우리는 조급하면 돼야 안 된다는데 조급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참고 견디면서 이걸 해나가야 돼. 정말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 나 정말 성경같이 놀라운 말씀 없는 거고. 조금 놀라요? 놀란 척이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놀랍잖아. 얼마나 놀랍습니다. 정말 놀라운. 정확하게 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징조들을요. 몇천 년 전에 정확하게 이해해서 하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마지막 때는 종말 되어졌다. 그래서 사람들은 조금 장기적인 헌신을 원치 않습니다. 무조건하게 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단시간에 열매면. 나는 우리 교회가 뭐 그런 거 단시간에 큰 열매 없어도 여러분들은 끝까지 참고 견디고 나가는 그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다. 쉽게 변하고 쉽게 바뀌고. 그런데 이것은 단지 사회적 현상만이 아니라 말세를 맞이하여 인간의 영혼의 이런 영적 현상, 이걸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영적으로 전쟁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참고 견디는 일을 하지 못합니다. 바로 이것이 점점 성경적인 참된 사람이 메말라가는 이유죠. 그러나 성경을 오래 참는 것이 그렇지 중요한 성품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열매는 뭐하고? 오래 참. 우리 참아야 돼. 참 참지 못해. 성질 때문에. 자, 중요해 보세요. 내가 이걸 강조하는 것은 많아. 나도 오래 참지 못하고 분노 잘하고 급하거든요. 근데 항상 뭐를 생각하면 이건 내 기질이야. 내가 죽을 때까지 못 고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급하니까 급하. 물론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급하다고 해서 반드시 우리가 분노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하냐? 바로 이것을 영적인 차원에서 생각해. 이게 마지막 시대에 이게 말세의 현상이구나. 불법의 아들이고 불법을 조장하는 그 원수가 더욱더 급하게 만들고 초조하게 만들고 조급하게 만들고, 그래서 막 죽지 않게 기도하지 않고, 그리고 내가 눈에 보이는 대로 즉흥적으로 결정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지금 빨려 들어가고 있구나 하는, 이게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냐면 성격의 원인이 왜 다른 원인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다른 성격을 못 고친다 할지라도 이런 성격을 가지고 실수하는 것은 훨씬 더 줄여갈 수 있죠. 왜냐하면 이 마지막 때에 저도 경험해 보면요, 실수하면 한두 실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엄청난 에너지를 뺏깁니다. 엄청난 에너지를 뺏겨, 마음 뺏겨, 마음 도둑질. 그럼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나님께 섬길 수 있는 그것이 상대적으로 사라져 버린 거예요.
마귀가 노리는 게 이거예요. 우리는 뭐 그냥 참 마음이라는 것은요. 갑자기 여기 생각했다. 갑자기 바꾸니까 이 쉽지 않아요. 내가 누군가를 죽도록 사랑했는데 죽도록 사람이 헤어집시다 그렇다고 나 내일부터 난 생각조차 안 납니까? 그 불가능한 인간의 마음은요. 쉽게 열지도 않지만 쉽게 닫히지도 않아요. 이게 인간의 마음이죠. 그래서 인간의 마음이 다른 무엇에 점령당하기 시작하면요. 그 마음을 갑자기 오늘부터 내가 그런 생각 안 하고 내가 오늘 열심히 주님만 찾을 거야.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 마음을 지키라고 했죠. 내 마음을 지키라. 쓸데없는 것에 하지 말고.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단순한 삶이 가지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축복이 있다는. 가난한 자들을 가진 것이 적으니까요. 뭐 많이 생각할 거 없잖아요. 어떻게 말고 뭐 그런 거 뭐 요즘 아파트값 오르네 내리네 우리 고민 많이 하잖아요. 누가 고민합니까? 아파트 있는 사람들이 고민하지. 없는 사람은 오르건 내리건 뭔 상관이지? 아이고 이제 내가 아파트를 못 사게 생겼네. 막 그래서 절망은 할 수 있겠지만 주식 투자한 사람 참 못 잔대요. 그래서 하루 종일 회사 가서 막 일하는 한쪽에 이러는 차원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다 그래. 그래서 회사 가면 일하는데 공무원들 가면 다 이거 하고 있대. 다라면 또 뻥이겠지. 상당히 많은 숫자들이 그 주식 투자하면 다 마음이 그렇게 든다고. 회사 가서 일 안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일 능률이 환하게 떨어집니다. 외국인들은. 같은 1시간 일해도요. 우리 한국 사람 더 많이 일 잘할 것 같죠? 그거 안 그래요. 외국 사람들 일하는 거 보면 일 효율이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나도 이제 일 지켜보자면 틀림없이 해줘요. 농땡이 안 핍니다. 영국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 이거 내가 뭐 하여간 나도 요새 좀 누가 일 좀 시켜봤는데 하여간 내가 속창가 다 빼놓고 해야 돼.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짓으로 가르쳐. 그런 세대죠. 뭔 말을 나온지 모르겠다. 에? 그래서 인간의 마음이 빼앗게 만든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은 결국 빼앗게 만든다. 그래서 이 마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전쟁하는 거예요. 우리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키라?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지킨다는 말은 무슨 말? 잘 보세요. 누군가 빼앗아 가려는 것이 있으니까 지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을 잃으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뭐하냐? 삶이 좀 단순해야 되는데 또 사는 때 단순해질 수 없잖아요. 먹고 맛있는 것만 하는 게 아니고 힘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들이 좀 많은 걸 포기하고 그 단순한 삶을 살아요. 저도 많이 연구를 합니다. 어떻게 그 생각을 많이 주셔서 어떻게 하면 그래서 이건 하면 안 되겠구나. 경험해 보니까 보통 마음이 뺏기는 것이 아니구나. 이건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건 안 해야 돼. 안 해야 돼. 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지혜로 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그런 지혜가 필요하죠. 일 벌리는 것. 일 벌리면 다 마음에 기도하는 순간에도 목사님들도 일 벌려놓으면요 전부 일해가 마음이죠. 기도 안 됩니다. 기도 안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단순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거의 다 끝나갑니다. 에베소서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라. 자, 사랑인데 뭐로 용납하라? 오래 참음. 사랑만 있으면 된다는 게 아니잖아요. 오래 참음이 사랑에 들어가 있어요. 오래 참아야만이 사랑할 수 있죠. 로마서에 보면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 왜 옷 입으라 그럽니까? 그 사람의 본질은 안 변한다 그냥. 몸도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옷만 다른 옷을 입으면 다른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래 참음이란 좋은 성품을 덧입혀라. 속사람 그대로 있고 성질 있고 기질은 그대로 있다 하더라도 그거 못 바꾼다. 그러나 옷 입듯이 오래 참음으로 너희를 장식하고 지켜보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무엇을 오래 참아야 되나 이것은 다음 주 시간이 너무 갔으니까 다음 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질문 사항이나 여러분 꼭 하고 싶은 말 또는 나누는 시간 의도적으로 조금 시간을 좀 전략하고 있죠.